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생애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침례에 대한 웹타이징,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이라고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려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일구며 평생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기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앞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앞절에 8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런데 그때에, 오늘 9절 말씀은 시작점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때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셔서 그의 하시는 일은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단강 물에 담그는 일이죠. 잠깁니다. 이게 웹타이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침례인데, 이 침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로 확인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예시입니다. 또 혹은 앞으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의 삶의 모양이 어떠할 것인지, 어떻게 그의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사역, 이것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의 포기와 헌신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시인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신앙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나니.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삶은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평생 계속 일어날 사건입니다. 뭔 말이냐면, 단순히 구원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삶의 반복이 평생 있어져야 하는 일이죠. 우리 자아를 쳐서 주님께 순종시키고, 우리의 성질도 쳐서 하나님께 순종시키고, 우리의 욕심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 전인격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의 반복이 일상이어야 한다. 데일리 라이프, 그냥 매일매일이어야 한다.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처럼 이뤄야 되는 삶이어야 한다. 한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말씀 듣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분만 지나면, 5분만 지나면 싹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건 괜히 미국에서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머입니다. 조크인데요, 미국에서 섬과 육지를 오고 가는 그 배가 있습니다. 페리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가다가, 섬을 향해서 가다가,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 불이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헬기가, 구조 헬기가 육지에서 와서 밧줄을 내렸습니다. 근데 밧줄을 냈는데 사람이 막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살겠다고. 그런데 인원수가 몇 명이 매달리냐면 11명이 매달렸습니다. 11명이. 그런데 헬기 조종사가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방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밧줄은 10명이 맥시멈입니다. 10명 이상 붙들면 얼마 안 가면 끊어집니다. 그러니 한 명은 놓으십시오. 누가 놓을까요? 자, 11명 가운데 10명이 남자고 1명이 여자입니다. 자, 누가 놔야 될까요, 여러분? 여자가 놔야 됩니까? 남자가 놔야 됩니까? 목사님, 성별로 하면 성차별입니다. 예,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헬기 조종사가 2번, 3번 계속 말을 해도 아무도 밧줄을 안 놓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못해서 여자분이 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까짓것 한 번 더 내가 희생한다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뛰내리겠다는 거죠. 그때 우리와 같은 박수가 막 들었습니다.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 남자들이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자마자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럼 누구만 살았죠? 여자 한 분만. 이 죽겠다고 고백한 여자 한 분만 붙들고 살았고, 나머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조크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조크지만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 가만히 보면 그 문제를 키워나가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성향들입니다. 우리의 죄성들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승리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내가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데, 나를 내려놓는 법을 못 배우니 계속 고난에 중첩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나는 순간 그냥 여러분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속에 일어나는 근심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욕심, 목만도 욕심도 탐욕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것은 상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워내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 채워주심의 시작입니다. 이 논리를 모르면, 이 단순한 논리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지지리궁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승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속에 자신을 담그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어떻게 갈랐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하늘이 갈라지고, 기적이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은 메시아의 시대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임재하셨다, 시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곳을 곳곳을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힐러,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도움자이시고 상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성령님, 내게 성령의 세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아니라, 내 재능과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가 도우신 가운데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신 은혜가 더해져야 신자다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죠. 왜냐하면 신자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웰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고 똑똑하고 잘났고 인맥이 얼마나 뛰어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의 목적이 뭐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월급이 한 달에 300, 500이 아니라 월급이 200, 100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내가 오늘 또 하루를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내가 똑똑해서 잘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셔야, 나를 담대케 해주셔야, 나를 강하게 해주셔야, 나를 지혜롭게 해주셔야 그때그때마다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잃지 않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너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역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마귀의 능력도 쫓아내고 귀신의 장난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직장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때가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담대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믿음의 승리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 니 모른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표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공개적으로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신앙 중심에, 가슴 중심에 있어야 되는 요구요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똑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우리가 쇼잉업이라고 그러죠. 쇼윈도처럼 쇼잉업,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여러분 집착하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박수를 막 쳐준다고 하십시다. 박수가 언제 끝날까요? 평생 갈까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가 영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저녁에 끝날지, 그 박수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무리들이 똑같은 무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의 인정과 환호의 이런 대응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더라면, 일희일비하였더라면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싱가포르에 그 세계적인 셀 리더가 있습니다. FCBC 교회의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한국에도 꽤 많이, 한국을 좋아해서 꽤 많이 오시는 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좋아해서 오셔서 설교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간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 초기에 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교회가 분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 탓을 하면서.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성도들도 이 모든 책임을 이 콩 목사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성도로 인해서 담임 목사 마음이 참 괴로운데 남아있는 성도들도 이 책임을 콩 목사에게 다 돌리며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 콩 목사의 간증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피를 말리는 아픔이었다. 피를 말리는 아픔. 하루하루 견디는 게 콩 목사에게는 정말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데 경건의 시간을 가는데 어느 날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앞에 서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떠나가느냐, 너를 향해 비수를 꽂느냐, 그러면서 말하면 That's okay. 너의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겠지. 그러나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기를 That's okay. 괜찮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너는 아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섰답니다. 이게 성도나 사람의 반응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내 편도 없고 삶은 암담하고 길은 안 보이고 그리고 고통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길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살 가치조차 내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음성, 어떤 환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 네가 인생을 살면서 너도 실수하고 물론 부족함을 겪고 죄도 지었겠지. 그런데 내 판단은 뭐냐면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이 누가 있겠고 실수 없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콩 목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That's okay. 너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너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엔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희망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근본적 마음은 뭐냐면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죠, 여러분? 우리의 타겟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어디를 가죠? 그래서 조금 힘을 내서 세상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버티고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주님께 오서 또 힘을 얻고 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죠. 아주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 겁니다. 그 세상의 소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하는 듯하나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소리들입니다. 실망과 슬픔과 고통의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accept, 너를 받아들이리라. 이 시편에 그랬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나를 칭찬하시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사막의 생수같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또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늘 소망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먼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주서 죽게 복종시키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이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음성들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가운데 한 주간 또 세상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